종료 주일날 정말 딱 맞는 그러한 찬송을 우리 성가대가 불렀습니다. 호산나 성가대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란 뜻이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하소서, 기도입니다. 호산나 할 때 나가 소서라고 그 피티션,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더 이상 예수님 위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가치를 구하고 바라보라. 구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구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종료주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기 오다 보니까 입구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좀 보셨어요? 받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네요. 가지고 계세요?
이따가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영국 교회에서 만든 거를 우리한테 선물한 겁니다. 물론 자기 교회들도 이제 쓰고 남은 건 이제 우리 주신 건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종려나무 ip사귀로 만든 것 같아요. 종려나무 ip사귀를 말려서 이렇게 십자가로 만든 겁니다. 영국 오래 사신 분들은 이거 뭐 다른 교회 가서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종려 주일에 사용을 합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종려나무 갈지를 저기 뒤에 권사님 저 종려나무 진짜예요? 비슷한 거 흔드시네요.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놓고 길에 깔고 여기 카페트 깔듯이 깔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승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들이 종려나무와 가지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또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벽에 또 천막에 이 막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늘의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시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여러분들이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종려나무로서 곳곳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리고로부터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루살렘 동문이 있는데 동문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문이 향해 있는 그 문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쪽에 있는 문 바로 맞은편에 감난산이 큰 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감난산을 넘어서면 바로 예루살렘 시내가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바로 코앞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등선을 타고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들이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그 동문을. 왜 막았냐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메시아가 이제 올 걸 생각하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시체를 엄청나게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동문 앞에 보면 시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무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다 누구의 무덤이냐? 무슬림들의 무덤입니다. 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느냐? 시체, 죽음을 터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거기를 못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못 지나가도록 막기 위해서 시신을 거기다 매장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도 막아버렸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들어가셨던 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등선만 넘으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선을 넘기 전에 두 마을이 있는데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라는 도시는 조그만 마을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예수님이 거주하시면 잠깐 머무시면서 벳바게의 두 제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보냈던 미션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빌려오든 건지 아니면 무슨 뭐 담보를 맡겨서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그런 거래식의
방법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풀어서 끌고 오면 그건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귀를 그냥 끌어서 풀어오면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무례한 행동이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대답 같지만,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밖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딱 가보니까 어떤 두 남자가 여러분들 차를 막 어떻게 열었는지 열어서 들어가가지고 막 시동을 걸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가가서 아니 왜 어째서 시동을 걸려고 하시죠? 라고 묻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죠. 당연한 반응은 모바일폰을 꺼내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막 전화를 해서 999을 해서 부르는 거죠, 경찰을. 지금 누가 내 차를 가져가려고 지금 도둑질 하려고 있다. 지금 내 차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 아니면 내가 좀 힘이 세면 가서 저지를 시키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니면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든지요. 도둑이야! 한국말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thief! thief! 라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은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새벽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제 처가 먼저 자명종 소리에 깨서 나가봤어요. 근데 밑에 환한 불빛이 있으니까 제 처가 겁을 먹고 누구세요?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누구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저는 좀 몸이 그날따라 좀 안 좋아서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도둑이 후닥닥거리면서 현관문으로 뛰쳐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한국말 해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영어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또 이 나귀의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귀를 공동 쉐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나귀 어미 한 마리하고 새끼 있는데 그 나귀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물건을 실어 나르고 뭐 물을 실어 나르고 농사 지을 때도 쓰고 같이 쉐어하면서 이렇게 사용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젠틀하게 아주 리즌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어찌 나귀를 푸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고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예수님의 시나리오대로 다 되어졌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들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뭐 다른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 대화는 마치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군대 수화 같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보초를 쓰다 보면 밤에 누가 쩌벅쩌벅 걸어오죠? 그럼 수화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암호!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목소리 누구냐? 그럼 묻죠? 대대장이다. 용무는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 격려를 하고 막 설명을 하고 다 깍듯이 모셔야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나리오대로 질문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시나리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월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들에게 초월적인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치 나다나엘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메시아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라고 직감하며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초월이 개입되었었기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들에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체험을 했겠죠. 각각 다른 집에서. 그렇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아, 당신도 그런 계시를 받았어? 당신도? 만약에 꿈이라면 당신도 그런 꿈 꿨어? 당신도 그런 꿈 꿨어? 서로가 놀라하며 신기해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사람이 와서 나귀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계시대로 물으니까 그쪽에서도 예수님 시나리오대로 주가 쓰시겠다. 정확하게 수와 수칙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미 그렇게 되도록 나귀의 주인과 어레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계시로 이미 어레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의 주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의 개입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계셨다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인위적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귀를 가져다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타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나귀를 얻는 방법부터가 초월의 방법으로 나귀를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바로 나귀의 주인들 2명,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증인들 2명, 그 2명을 통하여, 제자들 2명을 통하여 이것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보여주세요.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보니까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신 게 아니라 초월의 힘으로, 초월의 계시로 나귀를 얻게 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으로 인하여 나귀를 가지시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초월적 계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들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월로 시작해서 초월로 끝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으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월적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초월로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반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바로 초월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모든 게 다 초월입니다. 초월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월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초월로 하는 것입니다. 초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게 바로 초월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이자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입니다. 이 초월에 근거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월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은 초월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옴으로써 그 영적 유익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나귀 주인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하신 것이 나귀를 얻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나귀가 오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온갖 동물이 쌍쌍이 다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땅에 기는 것도 오지 않습니까? 누가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불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가 필요했다면 나귀를 그냥 불러내셨을 거예요. 초월의 능력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이 나귀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귀를 불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들이 그 나귀를 주께 드리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초월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기억을 하니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물건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가치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 주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또 믿음으로 행한 그 가치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가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위기가 오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다급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배의 짐을 다 버려요. 로마로 가는 건 배니까 그 배에 온갖 화물이 다 실렸겠죠. 귀중한 여러 가지 무역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실렸겠죠. 그거 다 바다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뭐부터 버렸을까요? 먹지 못하는 것부터 다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식량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식량만 남겨놓고 나중에는 식량까지 다 버려요. 모든 걸 다 버려요. 나중에는 소망까지 버립니다.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이제 죽는 길만 남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사공들이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도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너희들 목숨을 건질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공을 신뢰하다가, 처음에는 선주를 신뢰하다가, 이제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근본적인 영적인 영원한 가치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는 위기적 상황 속에 더욱더 드러나며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35년 전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러한 청소년이 18살 된 청소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아이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모든 신문이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라이언은 혈류병을 앓아서 13살 때 수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에이즈에 감염된 피가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라이언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의 엄마가 알려주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 날 작정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여느 10대처럼 바이크 타는 것을 좋아했고 스케이팅 보딩을 좋아했고 코믹북스를 자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밝게 생활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언어 스튜던트였습니다. 미국에서 언어 스튜던트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소식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레이건 대통령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름대로 선물도 갖고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죠. 경제인으로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연예계 유명인사가 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년 후에 15살 되던 해 그는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크리스찬 저널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이 제게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라이언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엄마에게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사실은 나 어젯밤에 예수님 봤어. 감리교이면서 독실한 그 신자였던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라이언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자 엄마가 라이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든 내 방에 걸려있는 사진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어.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힘써야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되는 근본적인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면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11절부터 27절까지 뭐가 있습니까?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열 문화를 비유를 왜 하신 겁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를 가지고 가치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눠주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화가 있고 여러분들 속에 은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뭘로 판가름하시냐 하면 영원한 가치를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라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러한 가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물론 무리들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무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았던 제자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부른 찬송은 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부르며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권능을 갖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다 라고 마귀들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들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고 자신들은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이다,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점이 두 번째 찬송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찬송 보여주세요.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찬송을 들으면 무슨 어딘 다른 찬송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누가 비슷한 찬송을 불렀습니까? 천군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이런 유사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게 뭐냐? 다른 것은 땅에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하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인 하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평화라는 것은 하늘에 더 이상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싸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패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원인 제공자였던 악의 영들을 예수님이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본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모든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근본적으로 다 멸하시는 그러한 정말로 권능의 메시아를 이들이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리고 군중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있었을까? 지나친 사색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은 군중들이 불렀지만 이들은 군중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전체의 이 군중들을 통하여 그렇게 찬송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PPT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언제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메시아가 나타날 때 시온의 딸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라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왜요? 신성 모독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되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찬송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찬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전체 사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부터 무리들이 즐거워하며 찬송한 모든 것이 마치 한 감독에 의하여 영화가 촬영되듯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정확하게 영화가 착착착착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도 공간도 사람도 사람의 영적인 분위기도 그리고 하늘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겸손하신 나귀를 타신 그냥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권력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찬송 부르도록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이렇게 팜 선데이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주님의 손에서 놓침이 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주님 손에서 빠져나가고 주님 손에서 놓쳐버리는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라 할지라도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조차도 그 무한한 가치를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팜 선데이 이 종료 주일의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다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드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지네이션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역사였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와 함께 공중에서 맞이하며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도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는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의 가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구하십시오. 구했으면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미션을 통해 그 나귀 주인들과 제자들에게 갖도록 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소서. 주님 눈을 들어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통하여 데려오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귀 주인과 또 제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숨긴 그 믿음의 가치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초월의 힘을 빌러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월의 말씀 초월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통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허물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있으며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가치를 남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월로부터 시작되었사오니 초월의 말씀과 초월의 기도를 하여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구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남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